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자.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불행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또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상급에 있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도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행복을 소망하는데 이 행복이 도대체 뭘까? 우리말 사전에서는 사는 동안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서 흐뭇해진 마음의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기쁨 또 만족함을 내가 마음으로 느껴서 그 마음이 흐뭇한 것,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속적 관점에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쁨이 어떤 거냐면은요, 기쁨은 주로 사건,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기쁘지요. 그 기뻐서 마음이 흐뭇한 상태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생일이 됐는데 생일날 누가 내게 선물을 해줬어요. 선물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물을 해준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해줬어요. 그럼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걸 해줬어요. 그러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상태, 이거를 이 사전에서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사면 기쁘지 않습니까? 여기 원하던 차, 그거 내가 딱 사면은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곧 행복이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엑센트 디젤 위트라고 하는 걸 샀는데 제가 보기엔 그저 그런 차예요. 근데 얘가 이 차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좀 날이 추면은 손세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추운 날도 차를 끌고 손세차 잡으러 가요. 그래서 찬물에 손 담가가면서 그걸 닦아요. 제가 구두 좀 닦으라고 그러면 잘 안 닦는데 그 차를 그렇게 닦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3년 지나면 아마 손세차 안 할 겁니다. 그때는 기름 넣으면 세차시켜주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한번 지나갈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사건이 주는 기쁨은 사실은 이 찰나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인 그런 기쁨들입니다. 이 행복을 사전에선 기쁨 혹은 만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만족이라는 것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만족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에요. 수고의 대가로 만족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좋은 집을 자기가 원하는 그냥 자기 컬러에 맞는 집을 갖고 싶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자기가 몸소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몹니다. 근데 이 집을 아무데나 지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은 장소에 지으려고 땅을 물색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설계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습니다. 집을 다 짓고 지어져 갈 때도 조금씩 만족하지만 집이 완성됐을 때 마음이 흡족한 상태, 이게 만족이죠. 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행복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행복을 규정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그 일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남편도 김집사고 아내도 김집사인 부부 김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 김집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을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남편의 배설물까지도 귀하게 여긴대요. 그 정도로 남편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배설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배설물인데 그 정도로 남편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행전교회 남성들은 그분을 좀 존경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이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남성들 중에서 최고의 행복 지수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들 그렇게 귀한 분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그러는데 사실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있게 되면은요, 좋은 옷 사서 입을 수 있어요.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양복도 보면은 이게 보면 다르더라고요. 진짜 비싼 건 조금 좀 때깔이 달라요. 그래서 좋은 옷 입게 되면은 초췌하고 몰골이 좀 사나운 분들도 좋은 옷 입고 얼굴에도 분칠 좀 하고 머리도 이렇게 좀 단장하고 그러게 되면 품격이 납니다. 거기다 아주 좋은 차, 승용차 그런 거 타면은 품격이 플러스 되죠. 거기다가 좋은 집에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 물질이 사람을 갖다가 품격 있게 만들고 물질이 사람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더욱이 돈을 잘 쓰기만 하면 이 돈을 효과적으로 좋은 곳에 쓰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분 참 훌륭하다고. 그래서 물질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도 하고 그래서 품위 유지도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건강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건강은 행복의 절대 요소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사실은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절대 부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육체는 회복이 되셨다는데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깨어있는 시간이 10대 시간씩 깨어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만 깨어났지 인지 능력이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내를 보고도 아내인 줄 모르고 자식을 보고도 자식인 줄 모르니까 그분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분의 말이 그 기억 전체의 법과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잃으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건강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 TV에서 하는 거 보시죠, 그죠? 근데 저도 그게 개인의 실제 삶이기 때문에 리얼 다큐니까 제가 그걸 가끔 봅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 세상에서 병들었었는데
나 산에 와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나 지금 아주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건강해서 뭐 할 건데? 전 그걸 묻고 싶어요. 아니 산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면서 건강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아니 목숨만 연장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질 않아요. 기도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방에 권사님들 기도할 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근데 권사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권사님들은 건강하셔야 합니다. 권사님들은 오래 살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치 있고 건강하게 사는 삶, 그건 복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뭘까? 오늘 우리가 전도서 봤잖아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절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지혜를 비교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실 때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열왕기상 3장 12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너의 전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무후무한 지혜만 가졌느냐? 하나님이 플러스로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내게 부를 주고 내가 영광을 내게 주는데 내 평생에 어떤 열왕들이라 할지라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와 가장 영광을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다 누려보고 아무리 이걸 다 누리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무두셀라도 천년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가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오늘 솔로몬이 말한 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라고 했던 이 행복이 도대체 뭘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는 톱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면 좋다라는 게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번에 좋다라는 뜻을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선하다, 즐겁다, 이익이나 번영, 복지 이런 개념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하나님이 좋았더라 해서 창세기 1장에만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짓기 전에는 그냥 좋았더라 했는데 다 짓고 나서는 심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어요.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번에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낙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걸 낙이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역본에서는 즐거움 혹은 만족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냐. 뒤에 있는 마침내 한 곳으로 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요 말만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가는 곳,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곳이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전도서 11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무덤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절을 보게 되면 6장 6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걸리가는 거야. 행복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라고 보여집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한 곳으로 가는데 거기는 영벌의 장소라는 거죠. 왜 이런 결론이 유추될 수 있느냐?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우리 인생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12장으로 쓰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이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본분을 뭘로 규정짓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다 한 곳으로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아니하고 선악간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인밀한 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보지 못하면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행복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 행복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행복이란 그런 개념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신약 성경은 복으로 썼어요. 복. 근데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나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공동번역이라는 곳에서는 이걸 행복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행복으로 번역한 공동번역은 46번을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늘 누구와 상관이 있냐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과 상관져서 늘 복을 얘기를 합니다. 13장 16절에도 너희 눈은 나를 보므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보므로라는 말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솔로몬의 인생론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고한 신약의 가르침도 한결같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도서 6장 초반부를 연결지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3절에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가게 되면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데 계시가 점점 밝아지는 거야. 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하늘나라를 갔다 옵니다. 천상세계를 다 경험하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만족은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지위도 누려봤고 내가 모든 것 다 누려봤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 마침내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함을 당하는 것. 이 몸이 망가지는데 몸이 지옥에서 영혼이 멸하는 거야.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더기를 볶아먹는 분들도 다른 민족들 가운데 있기는 있다는데, 근데 지옥 구더기는 불에 타지도 않아, 볶아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구더기에게 고통을 당하고 불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불이 성경은 유황불이라고 해요. 유황불. 근데 유황불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가스라이터를 켜놓고 거기다 손가락을 아주 1분이면 다 경험해요. 라이트 켜놓고 거기다 손가락을 내보시면은 그게 지옥의 냄새를 맡았다고 할 정도죠. 그게 그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행복을 보지 못하면,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곳에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행한 곳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로, 행복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보 받으셨을 텐데, 주보에 보면 금주의 실행 지침 광고 아래 나와 있습니다. 금주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거기에 보면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나옵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데, 이 복음을 들려주는 거 어떻게 들려주냐? 이 복음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들려줘야 합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려면은 사실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건 겉사람이고 속사람, 염의 사람이 생기는데, 그때 들을 귀가 생겨요. 근데 이 들을 귀를 갖다가, 들을 귀를 마귀가 막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는, 그걸 치우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다고 얘기를 해요. 들을 귀는 마음에 있는데 말씀을 빼앗아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들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실행지침에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옆집에 사는 옆집 아줌마, 날마다 남편하고 싸우면서 불행하게 사는데,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마귀가 저의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마귀가 날마다 뺏어갑니다. 하나님, 마귀를 내쫓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29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를 갖다가 내어쫓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불행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믿게. 근데 이게 믿게 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지 못하게 하는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루마가 이 총독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 말로. 근데 그게 사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 마귀를 갖다가 우리가 내어 쫓아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왜 저들이 믿지 못하냐? 그 마음에 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그 마음에 가시덤불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돌이 있는데 돌을 치워주세요. 믿음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세요. 저에게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걸 치워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면 지금도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마음이 치워져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불행한 곳으로 가는 사람을 행복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호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지옥이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이다, 교회에 들지 못하면 지옥이다 그랬는데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들어옵니다. 여기가 뭐 이상한 곳인 줄 알고 오라고 그래도 저 앞에까지만 오는데 여기까지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을 강권하여 드리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푼 분이 임금이시고 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밭을 사봐서 밭 샀으니까 부득불 거기 가야 되겠고, 나 소 5껴리를 샀는데 그거를 시험해 봐야겠고, 나 장가를 들어서 나 그래서 못 가겠다고.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못 올까요? 아니, 밭 샀는데 밭 산 거하고 잔치에 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밭이 그거 어디 갑니까? 사는 게 오면 되지. 그냥 소 5껴리를 사다 놨으면은 꼭 오늘 시험을 해야 합니까? 다음날에 해도 되고 그 다음날에 해도 되고, 그 소가 어디 갑니까? 장가를 갔으면은 장가를 갔다고 왜 못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가를 갔으면 색시가 어디 도망갑니까? 오늘 낮에 왔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게 다 뭐예요?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누구도 순순히 쫓아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99%는 가자 그러면, 나 그날 어디 가요? 나 그날 나 산악회 예약이 돼 있어. 나 동창회 가요. 나 피곤해서, 뭐 어쨌든 모두가 이유를 대고 못 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권하여 들여다가 길과 산울로 다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냥 권해서 권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오는데 텔레비에서 봤잖아. 그 사람 되게 재미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가자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오늘 강권하여, 이게 이 아남게오라는 헬라어가 어떤 말이냐면 강권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이 그거야. 강제로, 억지로, 강요를 해서, 정말로 해서 안 오니까 강제로 끌고 오라는 거야. 강제로. 끌고 오게 되면 귀가 있으니까 듣고, 듣게 되면 깨닫고, 깨닫게 되면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몫이냐? 나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데
강제. 이 강제라는 말이 무조건 10만 원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인데 애들은 돈을 주세요. 이게 돈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여기에 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번에 교회에서 이 집회하는데 너 가면은 내가 10만 원 줄게. 10만 원에 안 움직이면 5배를 올리세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에 안 움직이면 얼마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1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너 그거 가지고 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해. 그거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거니까 그건 뭐 나중에 주나 지금 주나니까 팍 주세요. 팍. 그리고 나중에 입학금 들어갈 적에도 그거 빼고 개통장으로 넣어줘서 네가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내주면은 그게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지가 내봐야 이게 돈의 가치도 알고 좀 무겁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한테 기장 가지 말고 큰 돈 한번 쓰세요. 어차피 뭐 자식이 아버지 드리는 건데 어머니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이번에 보너스를 좀 받았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니까 엄마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딱 줘보세요. 보고 너 이렇게 큰 돈을 내게 줬니?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에게 조금 기쁨이 되겠지만 더 큰 기쁨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데?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게 받게 되면은요, 옛날에 이렇게 돈 뿌리면 당선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딴 데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효도도 되잖아요. 팍 쓰세요. 100만 원, 100만 원. 예, 1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큰 돈을 좀 써봐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써버릇하게 되면 사람이 쫀쫀해집니다. 사람이 사이즈가 커지려면은요, 좀 큰 돈을 좀 써봐야 돼.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좀 써봐야 되는데, 부모님한테야 뭘 못 쓰겠습니까? 그게 어디 가요? 엄마가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손주 다 주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크게 쓰시고, 그러면 나중에 또 땅이 올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때문에 땅이 온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직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가자 그러지 말고 싸구려 식당 말고 아주 센 식당으로 한번 가는 거예요. 식당으로 가서 품격 있게 한번 먹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참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그러긴 하는데 나하고 같이 좀 한번 좀 가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의 길을 알고 행복을 맛본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사냐?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고 또 입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고상하게 삽니다. 품격 있고 고소하게 술로 다 자기를 채우고 더럽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고고하게 삽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게 되면은 세상 끝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생명의 부활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살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분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하는 거 아니고 4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단임제 아니고 이 4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5년이죠. 5년 단임제. 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10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000년에 대해서도 문자적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딱 1000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1000년이라는 개념이 장구한 세월을 뜻한다고 봅니다. 끝없는 영원의 시간을 또 다른 표현의 방법으로 1000년이라고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1000년 동안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이 내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곳으로 가서 그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